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내일 나갑니다. 11월 그러니 17일자로 나가는데 오늘이 11월 16일인데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노트북을 열어보니 대구 서대구 쪽에 중리동이라고 있습니다. 중리동에 대구 어려운 근방에서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시청자가 목격자가 사진을 올려서 방송국에 전달한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불은 짧은 시간에 꺼졌습니다만은 그 일대에 화염이 휩살려서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이런 사고 자꾸 일어나는지 그 유튜브에 올린 글에서 댓글에 있습니다. 왜 대형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렇습니다. 왜 대형 사고 자꾸 일어납니까? 이 대형 사고는 정치가도 못 막습니다. 기술자도 못 막습니다. 대구 시민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막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을 지는 자는 사람으로 못 막습니다. 대형 사고 자꾸 터지는데 어떻게 하면 막느냐?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사람이 어렵게 여기고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보다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의 노력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마음 푹 놓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그런 세월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매산골에 혼자 그냥 밭이나 일고 사는 사람 빼고는 다들 불안합니다. 도시 사는 사람. 도시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든 시설 모두 복잡합니다. 이제 터졌다면 대형 사고입니다. 가스가 터지죠. 석유가 터지든지 흘러가는 상수도 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모든 것이 불안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기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 한 2, 3년 동안의 대형 사고 2, 3년도 아닙니다. 대형 사고 올해만 한번 따져봅시다. 이태원 대형 사고 일어났죠. 이태원 사람이 젊은 꽃다운 나이가 꽃도 피지 못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156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사람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마 심리치료를 많이 받아야도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사람 살아가는데 일평생 그 사건이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고통 속에 헤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메시지 내보내면서 전국의 그 축제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고 대구 동성로에서도 또 그런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을 9월달 10월달 이제 11월 초까지 전국의 모든 곳에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 누구에게 드립니까? 마귀 사탄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축제라는 것은 제사 제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행사가 축제로 노래 부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전부 제사입니다. 제사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되게 달랐고 금년도 농사가 잘 되어져서 어획물이 많았어. 무슨 과실이 많이 열려서 감사받고 그들은 제사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냐?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제로 초막제를 드리지만은 더 전국의 모든 그런 사건에서는 뭐합니까? 귀신에게 제사 드립니다.
실컷 수확을 많이 주고 돈을 벌게 했더니 전부 그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누가 합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합니까? 아니지요. 축제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은 서울시 단체고, 서울은 너무 크기 때문에 구 뭐 이래 단위가 있고, 그 외에는 조그마한 도시는 시 중심으로, 또 큰 도시는 나누어서 또 군, 면다리까지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30만 도시의 지방자치라면 시장으로 비롯해서 시 모든 의원들이 그 제사 지내는데 주역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화는 그 시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안 그러냐? 이때까지는 금년도만큼 축제가, 금년도 2022년도만큼 축제가 이렇게 성한 해가 없었어요. 한 광역시가 있으면 그 위성도시가 많지요. 한 광역시의 둘레에 축제가 종류가 수십 군데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축제가 축제 대한민국, 축제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축제. 축제는 뭐합니까? 전부 귀신에게 절하고 재물을 갖다 놓고, 옛날같이 뭐 산재물을 안 드렸습니다만 요즘 뭐합니까? 전부 다 그 물질의 재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는 2, 3일 하면서 막 이제 뭐 연예인 부르고 각종 행사를 다 합니다. 판매 행사로부터 홍보 행사로부터 하는 게, 그 행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내고장 물건을 많은 사람이 알려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그 전에는 축제 제사를 지냅니다. 분명히 제사 지냅니다. 우리가 제사하면 간단히 소개하면 돼지 머리 하나를 놓고, 우리가 자동차 사도 전에 제사 많이 지냈죠. 고사 지낸다고. 고사, 그거 제사거든요. 거기 갖다 놓고 막 여러 가지 몇 가지 놓고, 거기 술도 놓고 하죠. 그 동도 갖다 바치고. 누구에게 합니까? 산에게 합니까? 나무에게 합니까? 달에게 합니까? 해에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귀신. 그들은 귀신의 정체를 잘 모르면서 우리를 돌보신 신이 있다. 그 신, 잡신, 한글로 모으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숭배, 사탄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서울은 크고 큰 귀신 축제를 했습니다. 퀴어 축제. 그 다음에 코로나19 식김 굿. 이거는 국제적인 귀신 축제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도 안 하지요? 그거는 2년 전인가 했어요. 귀신 코로나를 씻어내는 축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시 주관에서 합니다. 서울시 주관에서 귀신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서울시장 가버렸지요. 또 퀴어 축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서울이라는 것은 전국에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케이스로 이태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많은 축제, 귀신 제사, 사탄 숭배했기 때문에, 사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너희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했거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로 갚아주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의 헌법의 제1항에 들었습니다. 십계명 아닙니까? 제1은 내 앞에서 당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가 지는 예배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했거든요. 기독교 교회라고 제사 안 지냅니까? 우리가 제사하면 흔히 조상 제사 집에서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이 축제 제사입니다. 참 속으로 이래 한번 엿들어 보면요,
정말 기독교인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어놓고 제사 지르는 목적은 뭡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복받는 정말로 그러면 복지의 도시, 복지의 면, 복지의 군, 복지의 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도 하고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방법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주의 헌법 1조 2조에 안 들었습니까? 이거 섬기고 이거 만들고 여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면 내가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저주네 저주. 그 저주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흔히 말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노아 홍수도 벌을 받았고 베드로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심판한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제사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죄보다 이거는 우주에 대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세계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서울에 식김굿 하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태반도 넘어요. 80% 몰라요. 식김굿 무당이 뭐합니까? 굿을 코로나19를 씻어내자니 그 식김굿 우리나라의 가장 무당의 고수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퀴어 축제 동성애자 보호 이거 보통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갖고 각 지역의 제사 얼마나 제사가 많아서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제사가 귀신 축제가 있으면 국가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거든요. 밤에 개인별 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지방자치가 그것을 자치단체가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해버린 거예요. D-Day를 정하여. 그래가 중계방송도 하고 유튜브로 내보내고 광고를 하고 문서로 선전하고 대한민국은 사단 축제 공화국입니다. 현재 10월, 9월, 10월, 11일은 사탄 축제 공화국이 됐어요. 봉화에도 그 광부가 두 사람 갇혀가 9일 만에 일어나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 저녁 5시 30분에 대구의 중이동에 있는 대구 의료원 옆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서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사람이 잘못해 그랬지만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성냥불 하나 탁탁 곳곳에 그려 붙여봅니다. 그럼 펑펑 터지지.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이 땅의 정치가로부터 모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곳곳에서 그런 불씨를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제사를 드렸냐에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큰 굿선, 큰 축제는 뭐가 한 줄 아세요? 사탄이 다 합니다. 사탄이. 큰 축제가 일어나면 사탄이 그 다음 인명피해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버마 아웅산 사건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뇌부가 12사람이 딱 안 죽었습니까? 거기서 가서. 경제 컴퓨터라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문가들하고. 대통령은 그래도 5분 늦게 도착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 때는 저쪽에 북쪽에서 그 쳐내려도 돼요. 그때는. 아무리 그 다음에 궁임. 그런 일이 자꾸 터져요.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일반 사람은 관계없어요. 정치가들, 지도자들, 시장,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해외여행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전국에서 날이면 날마다 많이 해놓고 마음대로 여행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막 터뜨려 버리기 때문에. 사탄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터뜨립니까? 사탄 하는 짓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뭐 비행기가 떨어져가 대통령 내버리 다 죽어라 했었고, 그게 전부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막 유튜브에다 글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말세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의 특징.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한 말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왜 자꾸 제가요 마인드맵을 그리냐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거지 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기억되게 되면 뭐 자꾸 그립니다. 본문은 읽자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봐야 한 20분에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 얼마나 자기사랑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물론 최고로 돼야 되지요. 그래서 서양에는 아이자랑과 대문자 않습니까? 문장 중간에 있어도 자기가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인권이라 해서 몇십 년, 30년, 40년 전하고 달라요. 그 사람 본인의 인권을 굉장히 존경하고 인격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본인도 그랬고 자기 중심이라. 요즘 뭐 국가 정치가라든가 이 사람들 보죠. 하는 행동 전부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희생이란 건 그래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희생 없어요. 지금 희생 없습니다. 한 가정에도 희생 없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물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목숨이 무슨 소용있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기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사랑. 돈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아까도 낮에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점심을 먹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은 그 동네 아가씨들은 왜 시집 안 가느냐? 시집 왜 갑니까? 뭐 필요해야 가지요. 남자 만나고 신랑 만나면 귀찮기 마다야.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내 혼자 차 타고 다니고 직장 가고 모든 것이 탁탁탁 핸드폰 누르면 다 택배로 오는데 왜 시집 갑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 누가 되든지 큰 소리 칩니다. 돈인 사람은 최고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자기 자랑하며 사는 사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좀 가지시면 가장 콧대가 높아져서 교만해서 내가 나다. 자기가 최고다. 제가 직장에서 근무해 보면요. 돈 서푼하지 가져 있으면 배가 팍 튀어나와가 없는 사람에 대해 돈 없는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그래 속으로 참 불쌍하다 불쌍해. 당신이 저도 70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70쯤 됐어요. 앞으로 30년 살면 이 땅이 없어지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건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땅속으로 다 묻혀가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으면서도 손안에 동전 몇 푼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랑. 특별히 나이 들수록 자랑을 더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굉장히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과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가 뭐가 살려주나? 과거가 당신의 인격을 높여주나? 아무도 그 사람이 존경 안 합니다. 과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하느냐? 비방합니다. 비방. 얼마나 비방하는지 아세요? 그저 누가 어떻고 참 비방합니다. 그래서 되느냐? 대통령이 그래서 되느냐? 야당이 그래서 되느냐? 비방. 특별히 개인적인 비방에서 이게 뭐 뜻이라고요?
말세 특징이다. 말세 특징. 요즘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말세 특징.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부모 거역.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식을 존중해요. 겉으로는 여러 사람 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진 현실입니다. 사라졌어요. 부모 거역합니다. 부모를 옛날같이 참 설라라 했죠. 설라. 무릎 아래서 절하고 세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서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대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효자. 부모 거역, 반항. 제가 근무하는 곳에 옆에 보니 아파트가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때 밤인데 밤 한 8시 됐는데 왜 와러냐 내가 가봤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말리는 엄마까지 때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 경찰을 불렀어요. 엄마가. 아들이 한 35쯤 됐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벌써 70 넘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당해냅니까? 그래 이 아버지가 눈이 막 터져가 피가 나고 엄마는 팔이 다쳐가 있고 두 사람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고 그래 아들은 경찰에서 데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가 들었어요. 그래 경찰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젊은 사람 편들더라고요.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찰을 해야 되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역시 이것이 말세다. 이것이 말세라구나. 물론 아버지가 많은 것을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윤리적으로 인지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말세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간단하게 답은 말세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를 거역하고 그 감사. 요즘 감사 없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공인들만 조금 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감사는 정말 형식적입니다. 무슨 감사이냐. 무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그 여자들이 앉아가 다 감사합니다는 거.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니까. 그냥 웃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손님들 고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가시켜 놓는 거래. 그 진짜 속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정신과까지 치료받는 사람도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감사가 없으니 정말로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를 아끼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죠. 감사.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거룩. 없음. 거룩 없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 아닙니까? 시편의 1편 아닙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죄인의 길에서 죄 속에 살지만 죄인의 길 속에서 같이 젖어들지 말자이죠. 오만 교만한 곳에 다 여기도 오만 교만 안 나옵니까 이거? 거기에서 디모데후서는 돌아서라. 이런 데서 돌아서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정이 없어요. 무정합니다. 무정. 무슨 정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한 집안에 부모 형제까지도 정이 없죠. 그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하고 삼촌은 또 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하고 계속 이거 무슨 그게 그래놓고 무슨 동방예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 역사가 그러니 대한민국 조선 역사가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자기들을 그래놓고 밑에 사람에게 뭐 삼강오륜이 뭐 할 말이 되겠어요? 전부 다 무정합니다. 정이 무슨 그게 정이 있습니까? 한 개도 정이 없습니다. 자, 무정하고 기독교인은 경건 모양.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거룩.
거룩 경건의 모양은 엄숙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한번 그 예배드리는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을부터 시작해서 경건하게 폼 잡고 당회장 목사님 옆에 기도하는 담당자 성경 봉독하는 사람 쫙 걸어가는 거 보세요. 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신입니까? 구기에서는 신이라 그랬어요. 신. 그 신입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신입니까?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하고. 그러나 그 신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까? 왕권 신설입니까?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거룩하지요. 감히 그 사람에게 손이나 대고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뭡니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다 이죠. 능력 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다. 교회. 오늘날 교회 상입니다. 무슨 격식을 그렇게 치는지 몰라. 제사 지낸 사람의 격식보다 더 엄해요. 이게는. 이만큼 허리라도 그 규칙을 어글지 않아갖고 시간도 땡 하면 뭐 몇 시에 몇 분에 마치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그게 어떻게 뭐가 넘치게 나가겠습니까? 오늘날 이 정은 없고 무정한 가운데 이렇게 어떤 이권 개입이 사건이 터져봤어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중심만 가지고 삽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인 안에서, 교계 안에서. 원한이죠. 원통. 원한을 풀지 않으며 원한을 안 푼다 이죠. 안 푼다. 그래서 이게 여기라는 길은 전부 다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바깥의 얘기는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안 풀죠. 안 풀어요. 그때는 끝나서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참 잘 사이좋게 지나자. 풀지 않습니다. 근데 딱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바로 원한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해야 된다. 다음 사건들이 똑같이 또 튀어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인간에게있습니다만 절제 성급합으로 나오는 그것보다도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가 만투브로 돼가 5만 대 다 퍼져나갑니다. 절제 못하고 절제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절제를 못합니다. 남을 깔고 짓밟고 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로 번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 선은 없습니다. 선은 무. 무슨 선이 있어요? 선 한번 찾아보세요. 선 없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선도 없고 배신도 하고 특별히 정치가들은 배신을 얼마나 잘합니까? 난 정치가 중에 장로님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엄청 많더라고요. 교회 가면 거룩한 경건한 장로님이죠. 일상생활에서는 아니라 그 다 창고에 문 닫고 잠궈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토크쇼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거룩한 장로님이라 사회자가 물으면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현실. 가장 우리가 쾌락. 이래서 우리가 저래서 모르겠네. 쾌락.
쾌락이 첫째입니다. 쾌락. 뭐지 쾌락적으로. 이거 보세요. 한번 이래 여러분 그려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넣어놓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마인드맵 세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첫 번째 요거까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특징이 이랬습니다. 특징이 여러분 집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계 교단 안에도 있고 여러분과 사이사이 관계 속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구역 예배 모리고 뭐 한때 보는 형식적으로 하지 사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육한 거 교육 내용입니다. 바울이 교육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칠판에 써서 가르쳐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는 발세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가 터지느냐? 사고가 터집니다. 계속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지키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거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죠. 이거는 다 무시해놓고 뭐 세상이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왜 이럴까 사건은 왜 터지느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잘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이것을 그려놓으면 뭐 되는지 아세요? 자꾸 머릿속에 이것이 떠오르면 그게 묵상이다.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하나 내가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 자꾸 하나하나에 한꺼번에 안 되죠. 하나하나가 이제 자기 개혁이 일어납니다. 확신이 옵니다. 지식적으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꾸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8절 그렇구나 교만 뭐 현 말세가 그러니까인데 이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거 원한도 풀고 살아야지. 나 너무 지금 막무가내 살았다. 나 선하게 살아야 되겠지. 나 쾌락을 어느 정도 내가 조정해 가면 살아야겠지. 이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 주 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가슴에 탁 닿는 거래요. 포털이 계속 하다 보면요. 묵상이란 것이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이제 개혁이 되어 갑니다. 옛날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래 되어집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그 복을 시편 1편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성경을 포털이 되다면 그래서 2023년의 이상철은 죄송합니다. 이상철 이 목사는 성경 읽다가 죽자 변함없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기대가 큽니다. 저는 2023년도 1월 1일 탁 기대가 엄청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죽자 이런 것이 자꾸 내 속에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납니까? 이제 한 달 반 넘은 2022년도를 여러분을 마음속에 쫙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점검해서 2023년도에 내가 갈 길,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